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힘을 받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육체가 소생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본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처지로 비교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에게 따지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의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면 아마 자신들이 분명히 더 나은 사람,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한국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도토리들 자기들끼리 아무리 크고 작다 키재기를 해서 도토리 중에 가장 큰 도토리가 뽑힌다 하더라도 여러 나무들 앞에 도토리를 세워놓으면 그저 키 큰 도토리도 도토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에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이라도 인간이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때에는 정말 도토리와 같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이제 다음에 18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의 신체 부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들을 하나씩 꼬집어서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런 것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죄로 물들어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굳이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다는 존재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묘사하는 걸까요? 너무도 자세하게 너무도 세밀하게 이런 죄들을 1장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나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은 우리의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제 생각엔 그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죄를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아마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의 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논리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 전 그 한국 뉴스에 그 파도가 갑자기 이렇게 세게 치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놀던 한 가족이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서 바다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온 가족이 그 구조를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홀로 간신히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태평양 한가운데 급류에 여러분들이 수영치다가 해수욕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혼자 간신히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그곳에서 가라앉아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바울이 묘사하고자 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진노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모든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뿐인 우리 이 인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배신하고 대들고 죄를 범하는 이러한 죄인들을 저 같으면 그냥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둘 텐데, 그냥 사망 속에 내버려 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만 짓는 우리들을 그냥 형벌 가운데 두어서 진노 가운데 처벌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냥 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시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자신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우리의 죄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흘리신 보혈과 희생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름성경학교 BBS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틀렸습니다. Jesus, our strong foundation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 그리고 이 컨스트럭션이 주제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아야 우리가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파운데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십니다. 이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 긍휼과 사랑을 못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는 언제 좋습니까? 든든한 기초는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기초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 삼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우리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든든한 기초를 우리의 삶에 놓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나 날마다 넘어지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